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감출 것 없이 일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 품에서 양육받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능히 어려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더욱 강건케 하시며 대를 이어 아름다운 명문 가장으로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 선교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축복하시고 영혼, 육과 환경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지가 부흥되고 자립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선교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의 뒤를 따라 기도와 물질로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함 속에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듣는 성도들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를 통해 대원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을 받은 이후, 주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이므로 권태도 없고 실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을 교독한 가운데서 주님을 인하여 기뻐 뛰놀지어다 라고 했는데,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 계속하겠습니다. 제목,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망명을 권면합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과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입성하신 예수님의 입지는 죽음 쪽으로 좁혀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위험에서 구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계시는 가운데서 종말에 관한, 곧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 게 아주 길어요. 24장이에요. 근데 그 전 2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함을 저주하시는 7화가 나옵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저주를 하셔요. 그러니 주님은 점점 죽음 쪽으로 이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번, 이들은 예수님을 망명시키려 합니다. 작은 1번 볼까요? 헬라에서 온 유대인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들이 다른 데서 온 사람들보다 좀 눈이 이렇게 떠져 있다고 할까? 현실을 보고 그러는 것이, 물론 여기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주님을 믿고 아주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이 혁명을 일으키기에는 결속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전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건 분위기가 전혀 잘못됐다. 일단은 피해야 되고 다음 기회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헬라 쪽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망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2번, 이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청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래서 이 내용이 전해졌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서 했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그 망명에 대한 것을 제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2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답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망명의 권위에 대해서 답변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현상입니다마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선언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 측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짝짝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말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망명건의를 듣고 제일 먼저 답하시는 것은 망명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이 영광을 얻는 게 뭔데? 예수님의 영광 얻으심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가셔야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야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은 이 망명과는 상관없는 주님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제목하고 본문 말씀이 똑같을 때는 본문을 안 읽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도 내가 다른 걸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명한 말씀, 한 알의 밀알이 예를 드셔서 내비로 두면 한 알 그대로 그냥 있겠지만 이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여기에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느니라. 우리나라 벽씨를 예를 들면 한 알에서 벽씨가 약 330개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3번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도 똑같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문은 이게 본문이라서 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 말씀을 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망명하자고 그러는데 안 어울리는 말씀 같아.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엉뚱한 대답 같아요. 그러나 이건 사실 엉뚱한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서 나를 위하느라고 이 환난을, 이 죽음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려고 망명을 신청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덕을 보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지한 적도 없고 그래서 고마워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통해서 모셔가겠다 그러면 위하는 것 같이 되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야 나를 섬기는 자다.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긴다. 이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 본문 말씀을 아주 평생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가, 사랑 성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그때 정한 겁니다. 여러분, 난 여러 번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여러분을 요만큼도 의지하지 않는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망명시키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의지해야 되겠니?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냐? 아니야. 너희들은 섬기면 되는 거냐? 나는 너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멘.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면 좋을 것 같이 하고 우쭐거리지만은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망명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날 도와주는 척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받을 일도 없고 너희를 의지하지도 않는다. 너희는 날 따르면 되고 나를 섬기면 된다.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날 의지하면 좋겠는데 시장 안 의지한다는 예인병을, 그런 사람 있으면 손을 드세요. 그 손을 비틀어 드리겠습니다. 난 사람 의지하지 않아. 수도 없이 얘기했었어. 복음이야, 복음. 아멘. 목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돼. 그 대신 성도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사랑하면 되지. 많이 사랑하면 되지. 아멘.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의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늙어서 힘이 없으면 자식을 의지할 수도 있지. 난 자식도 의지 안 해.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인데 벌써 지금 아주 옛날인데도 그러더라고. 아들이, 아버지는 평생 자기를 의지할 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널 의지할 일은 없다 평생에. 지금도 의지 안 해. 그놈이 나를 용돈을 줘본 적이 없어. 내가 주지. 여러분, 주의 종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복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너희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를 섬기면 너희들은 복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금방 주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나 이 십자가는 그냥 면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가지 면이지. 너무 힘들으니까 이걸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는 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가로치기 1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모순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로마가 만들어낸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일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위입니다. 본때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이나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피를 조금씩 쫄쫄 흘리기 때문에 목마름이 심해서 처음에는 귀부인들이 해융에다가 아주 많이 신 포도주, 그 신 포도를 적셔서 입에다 대주면 그 신 포도주를 빨아먹으면 그게 술이기 때문에 취하기도 하고 쉬었기 때문에 마취제 역할을 좀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게 자비를 한번 베풀어 주고는 그 다음엔 그냥 고통이 연속되다 마침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십자가의 짐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소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2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간구에 대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것도 제목을 본문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내가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래 그렇게 잔인하신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죽도록 힘들어야 영광을 받으시다니? 아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되니까. 저주와 심판을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영광을 처음에 받으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이 정말 뱃속에서도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마리아가 이게 성령으로 임신됐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될 사람,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이 보니까 이게 약혼자가 배가 불러와 환장을 하겠잖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여자는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게끔 돼 있어요. 율법이 그래. 그런데 요셉이 그래도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 수는 없다. 이랬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성경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는 요셉을 보는 마리아가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 엄마의 힘든 건 곧바로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주님은 뱃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스러움과 그리고 편안치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성령께서 요셉에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니라. 이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때 비로소 평안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자기 호적지에 가서 등록을 다시 하라. 이러면 그 숫자가 금방 나오니까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그랬을 때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호적하러. 그런데 그때 당시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호텔이 있어, 여관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서 부탁을 하면 방 한 칸을 이제 빌려주면 거기서 머무르면서 호적을 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늦게 가니까 방 하나를 얻질 못했어요. 온 동네에 다 돌아다녀도 겨우 얻은 게 뭐예요? 짐승의 우리예요. 그 집엔 짐승이 그때 마침 없었어. 그러니까 빈 짐승의 우리라도 들어가서 쉴렘 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들어오는 대신에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 이슬로 농사를 지을 정도니까 흠뻑 젖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라도 피하려고 그 짐승의 우리에 들어갔다가 그 밤에 아기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얻다가 뉘일 자리가 없어서 그 짐승의 우리니까 더럽잖아. 그냥 그 집이 깔려 있고 그런 정도겠지. 오물이 있고. 그러니까 뭐 짐승이 금방 살진 않았기 때문에 말랐겠지만 짐승은 짐승의 우리는 우리지 뭐야. 뉘일 자리가 없어서 찾았더니 겨우 짐승 먹이통이 비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아기를 누였다. 이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인간의 태어남보다 비참하게 태어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지 않냐. 네가 이 땅에 오는 자체가 인간의 구원의 시작이니까 이제 그 구원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지 않겠는가. 내가 영광을 받을게. 그러니까 넌 죽어달라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3번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 중에 천둥이 울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들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십니다. 즉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라 하실 때 아무도 딴 사람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재판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증언으로 채택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어떤 이상 현상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 소리가 워낙 커서 천둥 치는 것 같았다고 착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망명을 날더러 가서 편안하게 지내다 다시 오자고?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증거다 하는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여기는 이제 읽어야 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일단락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마지막 4번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망명하지 아니하고 지심에 대한 복음적 의미가 4가지가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복음이옵시다. 4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주님의 고난이 이루어내는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1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단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서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죽는 건 사탄의 세계를 박살내는 일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제자들 그냥 주님이 안 죽으시고 다음 기회를 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아주 작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내가 죽는 것은 사탄의 세계를 박살을 내는 일이다. 괴멸시키는 일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물론 마귀를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바로 이때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든 사탄에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너라고 하는 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나 그는 너의 머리를 깨부실 뿐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한문을 즐겨 쓰니까 사람 인자를 써서 인자라고 단어를 만들었지만 실제 헬라 원어에서 주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쓴 인자라는 그 말은 길어요. 호, 피오스, 투, 안드로프. 직역을 하면 그 정관사가 딱 붙어서 그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여인의 후손 그 아멘?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길어 호, 피오스, 투, 안드로프, 레고, 피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길게 당신을 표현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란 게 나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사탄의 존재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깨부시는 일이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부셔버리는 거다.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시기 때문에. 2번은 주님의 죽음이 선민을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하십니다. 이건 뭐 ABC의 A지 뭐. 그렇지? 그냥 본문을 읽읍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니까. 3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는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다라며 또 당신은 왜 그리스도가 아닌 인자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네, 예리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그랬거든. 항상 영원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면 안 죽는다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와도 그 인간은 안 죽는 거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건 맞는 말.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신 것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예언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주님이 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죽어야 그리스도가 완성되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있는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입만 열면 죽어야 된다 그러고 특별히 왜 십자가에 죽는다.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 못 박힌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아멘? 들린다 그거는 그냥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나와요?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고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장대 못 박아갖고 높이 들었어요.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거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아픈 사람도 물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독사를 높이 매달은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네가 천국을 볼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라야 죽으시잖아요. 인자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니까. 당신은 왜 그리스도란 말을 안 하고 인자란 말을 씁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안 죽는데 왜 맨날 죽는 소리 합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읽을까? 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 4번 이에 대해 주님은 비켜나가는 답을 하십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피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에 거하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워낙 안 하셔요. 인자라는 말 외에는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이는 성령님 뿐이에요. 당신 스스로는 절대 내가 그리스도란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껴가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소중한 복음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거하라. 여기선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 성령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믿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만 만나서 40일간. 그리고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뒤집어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3,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전 민족에게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숫자입니다. 곧바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유대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제자들이 극성을 떠는 게 더 지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린다. 출교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왜? 출교당한 사람이라고 딱 찍으면 그 집에다 표시를 해주거든. 그런데 소문이 딱 나면 물건을 팔지도 않고 그 사람 물건 사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기회가 있겠어 없었겠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 그럼 곧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은 막 있는 대로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다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없다가 마침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몰살당합니다. 예수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주님이 얼마 안 사시는 이 동안이라도 내가 빛인데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날 믿어라. 믿으면 너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 때 안 믿은 사람은 앞으로 믿을 기회가 없었다니까. 거의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지 뭐. 주님의 말씀이 상당히 심각하고 시급한 호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됐다니까. 이대로. 시작. 주님은 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주님의 죽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우문현답이라고 해갖고 망명 말을 한마디 꺼냈다가 주님의 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음이 쏟아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거니와 주님의 고난 자체가 구원이니까.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긴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요일날 에쿠젠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는데 이 세상 아픈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불구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왜 그 사람만 났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들었다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바울도 알고 본인도 아는 믿음이 그 속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뛰어라 했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단어 들으니 계속해서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속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인들은 그냥 예배를 형식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기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속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종은 멋지고 감동된 소리를 해서 귀를 즐겁게 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정말 본문 말씀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언제나 들으니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가 반드시 필요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받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